할렐루야. 우리 남자들이 모이면 이런 말을 합니다. 군인은 나라에 충성하고 남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여자에게 충성한다.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잘 안 들어보신 것 같네요. 우리 친구들이 만나면 야, 남자는 자기를 사랑한다 하는 여자가 있으면 그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목숨 버린다. 나는 그렇지 않던데. 그러니까 우리 친구가 웃어요. 여러분 그 말은 뭐냐? 그만큼 가정을 위해서 남자가 최선을 다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가정의 소중함을 안다 하는 이제 그런 말인 줄 압니다. 익히 그동안 유머스러운 이야기 가운데 제가 알고 있던 이야기인데, 그러나 그걸 제가 기록은 하지 않았는데 지난주에 우리 집사람이 핸드폰을 내한테 보이면서 여보 여기 재밌는 말이 있다. 그래서 뭐냐 하면 보자 했더니 자식에 대한 이야기예요. 낳을 때는 1촌, 대학 가면 4촌, 군에 제대하면 8촌, 애 낳으면 동포, 이민 가면 해외 동포, 잘난 아들은 나라의 아들, 돈 잘 버는 아들은 사돈의 아들, 빚진 아들은 누구 아들? 내 아들. 그런 아마 유튜브에 뜨도는 그 이야기를 우리 집사람이 캡처해가지고 저한테 보여주길래 야, 그 딱 맞는 이야기네. 결국 남는 내 아들은 빚진 아들만 남는다는 그런 웃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요즘 참 씁쓸한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 가정의 달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땅에 사역을 하시면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곳이 가정이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우리가 아는 대로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 동안에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의 기적,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고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한 자도 보게 하시고 안전병에도 걷게 하시고 많은 기적들이 있는데, 그런데요,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 오늘 우리가 보는 요한복음 2장 1절에 이하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 집에서 일어난 이 기적이 첫 번째 기적인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사람이 가장 먼저 행하는 일이 중요하거든요. 예수님의 기적이 왜 가나 혼인잔치 집에서 일어났을까? 문득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기적이 성전에서 일어났다면 어땠을까? 또 아니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모이던 예루살렘 성전, 아니면 적어도 그 지역에 대표되는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에 주님의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더 많은 사람들의 기적을 알리고 또 의미도 있고 그럴 터인데, 그런데 예수님의 기적은 어느 혼인집에서 조용하게 누가 행했는지도 모르고, 그 기적은요 예수님만 알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만 알고, 그리고 그 마리아 말에 순종하여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물 항아리,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 부었던 그 하인들만 그 기적을 아는 거예요. 불과 몇 사람 되지 않는 거예요. 이를테면 그 기적을 예수님이 조용스럽게 남들이 알 듯 모를 듯 그렇게 행한 기적이었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문득 예수님의 그 첫 기적이 혼인집에서, 그러니까 한 가정의 대소사가 일어나는 그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니까 예수님도 가정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구나. 가정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저는 5월 가정의 달이 되면은 제가 목회를 평생 하면서 늘 저 가정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저는 저 혼자 이렇게 속으로 지니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이런 얘기를 제가 처음 드리는 것 같습니다만은, 왜냐하면 목회자이다 보니까 젊은 시절에 안수받고 이제 목회를 시작하면서 가정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지내왔던 것 같다, 이런 이제 생각에, 나이 60이 넘어서 이제 우리 80이 넘은 많은 연세 드시는 어른들이 계시는데
나이 60 넘은 거야.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나이 60이 넘고 보니까 뒤돌아보니까 내 가정이 참 있었구나. 가정에 대한 소중함이 새삼 느껴지는데 30대, 40대 이렇게 젊은 나날을 보내면서 가정에 제가 참 이렇게 잘 못해드렸다 이런 생각에 늘 집사람을 보면은 좀 제가 그냥 입으로 미안하다 소리를 잘 못하는데 그냥 마음으로 참 여보 미안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아들 장가간 아들을 보면 아들한테도 야 내가 네한테 함께 한 시간들이 많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이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요즘 들어 철이 드는가요? 그런 생각이 무득 드는 거예요. 이제 좀 잘해주고 싶은데 이제는 시간이 많이 지났구나. 이제는 함께 있을 시간이 글쎄 앞으로 내가 지금까지 같이 했던 시간보다는 앞으로 더 짧겠지 하는 생각에 그런 이제 아쉬운 마음 그렇게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의 가정이 소중하다. 여러분 연세가 많으시든 혹은 우리 젊은 집사님들의 젊은 가정이든 여러분들의 가정이 너무너무 소중하다 하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예. 젊었을 때 가정의 소중함을 모르고 막 혼자 그래 다녔던 그런 때를 세월이 지나고 보면 가정을 잘 못 챙겨드리는 게 그런 게 미안한 때가 저처럼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고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 또 자녀들과 함께 여행을 함께 갈 수 있는 시간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 집사님들 가운데 뭐 이렇게 교회 일 때문에 이렇게 상의하다가 목사님 우리 가정 때문에 제가 안 돼요 라고 한다든지 제가 우리 가족 때문에 목사님 내가 한 발자국 더 앞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그러면요 가정 때문에 어떻다는 얘기하면 제가 그냥 꼼짝 못하는 것 같아. 예. 가정을 지켜야 된다는데 가정이 소중하다는데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더 교회에 내가 신경을 쓸 수 없다는데 그런 말을 하면요 금방 제가 꼼짝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 그럼 가족 먼저 챙기라고. 예? 자녀들 먼저 챙기라고. 그게 제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가정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 가정에 어떤 기초가 든든히 세워지고 가정이 든든히 서가야 여러분들의 든든한 가정 위에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국가도 나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고 나라가 어떤 아주 군사력도 강하고 굉장히 나라가 그런 강한 나라가 되는 것 같아도요. 그 밑바닥에 보면 전부 다 우리 개개의 가정이 건강하고 가정이 든든해야 나라도 든든히 서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 저는 그런 생각에 제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건강하고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건강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부모와 자녀들 간이나 부부 간에나 여러분들의 가정이 첫째로 건강한 가정이 되어야 된다. 건강한 가정. 그런 건강한 가정이 되어야 그런 가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교회도 섬길 수 있고 또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다 하는 얘기예요. 가정이 건강치 못한데 가정이 든든히 세워가지 못하는데 내가 교회에 충성된 일꾼이 된다. 뭔가 좀 여러분 좀 엇박자인 것 같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먼저 흔들림 없이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너무 가정에만 몰입하지 말고 이제 가정이 좀 든든히 서갔으면 가정이 세워졌으면 그 다음에는 좀 눈을 어디로 돌리면 좋아요? 교회로 돌리면 좋아. 교회에서 내가 할 일이 없을까?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뭘 할까? 여러분 그런 좀 여유로운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 너무 가정에만 또 몰입해 보면요
그건 또 여러분 우리 신앙의 교회 공동체와 좀 엇박자이어서 좋지가 않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말씀으로 들어가서 한번 볼까요? 가나 혼인잔치집에 우리가 한번 들어가 봅시다. 우리가 잔치집에 왔다 생각하시고 3절 말씀을, 오늘 본문의 3절을 한번 봅시다. 자, 3절에 보니까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이 잔치집에 우리가 문제가 하나 생겼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잔치집에 포도주가 아이고 목사님 뭐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유대 풍습에는 잔치집에 반드시 포도주가 있어야 됩니다. 포도주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 시골에서 그냥 요즘같이 이렇게 결혼 문화가 이런 문화가 아닌 가정에서 천막을 치고 혼례식을 올리던 우리 전통 혼례 하던 여러분 그런 걸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6살 때로 기억하는데 저희 집에 넷째 누나가 시집 갈 때 저희 그 작은 집 마당에 텐트를 쳐놓고 전통 혼례로 이렇게 결혼 혼례식을 올린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옛날에 그런 혼례를 할 때 오는 손님들에게 우리 한국 문화에 보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먹을거리도 주고 묵도 주고 잡채도 나오고 여러 가지 먹을 것이 나오는데 옛날 그 마당에 잔치하는 마당에 손님 상에 떨어지면 안 되는 게 동동주였습니다. 그렇죠? 아멘 안 하시네 아무도. 그 가정집에서 만든 동동주가 그 집에 혼례 잔치집에 이런 클라이막스인 거예요. 이 유대 나라에도 포도주가 그 잔치집에 여러분 클라이막스입니다. 최고입니다. 이 집에 포도주가 맛이 있네? 그러면 그 잔치는 성공한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잔치집에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렇게 했습니다. 한 혼례를 치르는 한 가정에 문제가 생겼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가만히 보면 우리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 보일 듯 보이지 않겠듯 여러분들에게 가정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아이고 저 집에는 뭐 걱정 근심거리가 있겠느냐라고 해도 그 집에 우리가 들어가 보면 그 집에도 문제가 있다. 오늘 혼례집에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잔치집에 축하하기 위하여 모인 그 하객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 잔치집에 처음 더 흥겨운 분위기로 잔치의 흥을 도울 터인데 그 잔치에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주방에서 음식상을 차려내러 오는 그 주방에서 야 큰일 났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여러분 주인 집에서 오는 손님을 예상을 못했을까요? 아니면은 이 주인 집에서 정말로 포도주가 이렇게 잘 나갈 줄 모르고 준비가 미흡했을까요? 아무튼 이런저런 이유든 간에 잔치집에 아직 잔치는 끝나지 않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는 것은 여러분 한 가정에 문제가 발생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모든 걸 다 준비하고 계획대로 10년 계획을 세우고 20년 계획을 세우고 자녀들의 계획도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하고 다 했는데도 여러분 우리가 뜻하지 아니하게 우리의 각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어떻게 되어지느냐? 자, 이렇게 문제가 생겼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 오늘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오늘 말씀에 잘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자, 다시 2절을 한번 봅시다. 저는 이 가정에 문제가 생길 줄로 알았는지를 모르겠지만 말씀을 보니까 2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여집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자, 문제가 생긴 혼례집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더라. 예수님이 계시더라. 그런데 참 이 혼례집에서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청했다.
요즘은 우리가 청첩장을 보낼 때 이 사람이 올까 안 올까, 내가 부조했으니까 이 사람이 당연히 부조해야 되겠지, 부조를 받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청첩장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 나라에는요, 우리로 말하면 청첩장, 결혼을 합니다 하는 그 안내장을, 알림장은 반드시 받으면 받는 사람은 오게 돼 와야 됩니다. 안 오면 그건 굉장히 큰 신뢰입니다. 오늘 우리의 청첩장은 안 오면 또 그만이다, 이렇게 넘어가는 수가 많죠. 근데 유대의 풍습은요, 청함을 받으면 청함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장소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혼례집 주인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함께 청했더라. 여러분, 참 중요한 얘기잖아요. 오늘 우리 가정에 지금은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지금은 살아가는데 나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계시는 것과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계시지 않는 것과는,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우리 가정에 초청해야 된다. 예수님을 초청한다는 의미지만은 오늘 우리의 신앙의 개념으로는 뭐예요? 예수님을 우리 집에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 예수님을 우리 가정의 주로 모셔야 된다. 여러분, 물어볼까요? 여러분 가정에 제일 여러분 식탁에 둘러앉았을 때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식탁 중심에 늘 예수님이 와 앉아 계시는가요? 밥 먹다가 바쁘게 빨리 기도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막 급하게 밥 먹다가 후닥 옷 입고 출근하고 그러진 않나요? 여러분, 식탁에 식구들이 둘러앉아서, 아니면 부부가 함께 앉아서 여러분 기도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벌써 이미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가 되셔서 우리 식탁 옆에 앉아 계신다. 근데 그런 믿음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너무 바쁘게 일상을 살다 보니까 늘 예수님은 뒷전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가 되시지 못해. 중심된 자리에 와 앉아 좌정하여 계시지 않을 때가 많이 우리가 초청해야 돼요. 예수님 여기 앉으십시오. 예수님 이 자리에 계십시오.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 예수님이 정말 중심 자리에 좌정하여 계시는 겁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늘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을 초대하여 중심 자리에 앉히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기적이 언제 일어났느냐. 문제 속에서 기적이 언제 일어났는가 하니,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얘야, 이 잔치집에, 이 중요한 잔치집에서 내가 보니까 주인집에서 허둥지둥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지금 혼돈하고 있고 당황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 이 집에 포도주를 좀 공급해 주라.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에게 제안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온 대답이 뭐냐? 예수님의 대답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의 반응이 영 시큰둥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래도 이 잔치집에 이 분위기를 우리가 깰 수 없잖아. 예수님이 좀 도와드려라 하는 그런 마음에 예수님의 대답에, 예, 어머니 알았습니다,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예수님은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말씀은 그리 하셨는데도요, 어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가정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가정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더라.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예수여, 이 가정에 어려움이 왔으니,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좀 도와주라. 여러분,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뭡니까? 우리 가정에 어려움, 우리 가정에 곤란이 왔을 때 예수님에게 우리가 기도로 간청하는 거잖아요. 기도로 요청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에게 우리 가정의 문제를 솔직하게 고하고,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간청하고 요청하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우리의 가정의 문제들을 많이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그리하겠지만은 오늘 이 혼례집에 발생한 그 돌발적인 사건에 대해서 돌발적인 그 일을 앞에 두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이 집을 좀 도와야 되겠다라고 간청하는 이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역에 앞서서 이 가나 혼인 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거 기적을 안 해야 돼. 이 포도주 더 만들어내시지 않아도 돼요. 어디 보면은 이 가정에 그냥 지나면은 또 잔치가 그런 대로 또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에 예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공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큰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작은 문제 하나라도 죽게 하려면 주님은 우리의 작은 문제, 우리의 작은 신음 하나하나에도 예수님은 반응해 주신다는 게, 응답 주신다는 게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더 한번 예수님 앞에 크고 작은 문제들 언제나 예수님 앞에 우리가 고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게 나오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이 하인들의 자세가 정말 놀랍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하는 말의 4절을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대답을 하는데 이어서 5절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죠. 자, 같이 읽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요즘 말로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 말을 들으라 그 말이잖아요. 예? 참 우리 사람이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누가 얘기를 하면 가만히 있어봐 그거 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벌써 내 머릿속에 믿음으로 계산을 합니다. 예? 그렇죠? 일이 생기면 이거 이렇게 해도 될까? 우리 머릿속에 이성이 발달돼 가지고 그걸 우리가 벌써 계산적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하는 게 내가 도움이 되겠나? 저렇게 하는 게 내게 덕이 되겠나? 다 벌써 계산이 들어가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하지만요. 우리 믿음 속에 얼마나 계산이 우리가 많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너희들에게 어떤 말을 하든지 너희들은 그저 시키는 대로 하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났죠. 우리가 기적에는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게 보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 중에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어떤 그 진정성에 따라 가지고 우리에게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옛날에 이 복음성가를 많이 불렀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기적을 어떻게 예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하인들에게 딱 한 말씀. 너희들이 저 돌 항아리에 물을 갖다 채워라. 하인들은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여러분 아귀까지 넘치도록 찰랑찰랑 넘치도록 물을 갖다 채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그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첫 기적이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이다. 물로 포도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중에 하인들의 그 순종하는 자세. 하인들이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 붓는다고? 그 포도주 담가놓은 항아리에 물을 부어가지고 어떻게 포도주가 되냐? 여러분, 이것저것 생각하지 아니하고 셈법, 믿음으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따르며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더라. 여러분, 우리가 참 말은 너무나 쉽게 하고요. 또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순종에는 기적이 따른다 하는 말이에요. 순종에는 기적이 따른다. 안 될 것 같은 곳에도 순종하면 거기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셈법으로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순종하다 보면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니. 여러분, 신앙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이 많죠? 그런데 지나가면 또 잊어버려요. 그 다음에 또 믿음의 셈법을 또 계산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때 절대로 계산되지 말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자, 볼까요? 2장 10절을 보십시다. 2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이게 하객들이 한 말인데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나니까 이전의 포도주보다도 지금의 포도주가 더 맛이 있더라. 더 좋은 포도주가 되었더라. 그 얘기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준비하면서 역시 우리 예수님 우리가 구한 것보다도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도 언제나 우리에게 더 풍성히 주시는 주님이시구나. 할렐루야. 나는 요거만큼 구했는데 주님은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나에게 더 보태서 주시는 주님. 이걸 풍성한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잔치집에 보십시오. 이 잔치 말미에 모든 손님들이 주인을 불러다가 야, 너희들 집에 어떻게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만들어 그동안 이렇게 숨겨뒀다가 우리에게 이렇게 늦게 내느냐. 그 비밀은 예수님인데 하객들은 모르지만요. 예수님이 더 좋은 걸 주셨잖아요. 더 좋은 포도주를 만들어내셨잖아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됩니다. 예수님이 언제나 우리가 구한 것보다도 항상 더 좋은 것, 더 풍성하게 넘치도록 주시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어떻게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풍성히 주님이 우리에게 더 풍성히 주신다 그랬어요. 빌립보서 1장 9절 이하에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빌립보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예수님 앞에 이와 같이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고 또 문제가 있을 때 주님 내가 간구합니다. 간청합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내가 구한 것보다도 더 풍성히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의 가정을 기적의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기적은 오늘 우리 가정에서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집에만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 가정에 오시면 또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간청만 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의 가정에도 가나 혼인집에서 일어났던 그런 기적이 오늘 우리의 가정에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 가정, 우리의 가정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놀라운 물로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났던 이 예수님의 첫 기적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의 가정이 가나 혼인잔치집과 같은 기적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모두가 예수님이 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의 중심에 오셔서 우리의 가정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한 것을 더 하나님께서 풍성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여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으